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3주 전입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날마다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대림절 3주 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은 1965년에 사형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사형제도가 폐지되기 전의 일입니다. 런던에서 양품점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후 그 일가를 살해하고 도망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범이 아닌 사람을 체포하여 재판에 넘겨서 사형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진범은 미국으로 도망가 20년간 도피 생활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 그는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는 이 남자가 런던의 고급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호각 소리가 나며 여러 사람들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저놈은 도적이니까 붙잡으세요. 이 남자는 경찰관이 외치는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떨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물론 이 사람을 놓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몸을 떨면서 이마에 땀이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는 두려운 나머지 결국 스스로 자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사실 하루도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어찌 이 사람만 두려움 속에서 살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의 원인이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두려움이 폭발하는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서 바다에 산더미만한 파도가 일듯이 두려움의 파도가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두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려움에 포위되어 살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끈질기게도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포로인 것처럼 붙들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을 누가 알아줄까요? 나의 이러한 현실을, 나의 이러한 삶의 현실을 누가 과연 알아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주위에서 이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다면 결국 금방 실망할 겁니다. 사실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모두 똑같이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우리를 알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우리를 알아주는 분은 누구일까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주는 분이 누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툭 던지면서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먼저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반복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분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왜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지으신 이라고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아이를 보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야, 종원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있다면 멀리서 보면서 그냥 종원아,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죠. 제가 두려워하고 있으면 엄마는 모든 일을 제쳐놓고 달려와서 품에 꼭 안으면서 종훈아, 엄마가 있으니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저의 엄마는 저를 품에 안고 다독이면서 종훈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있지 않니?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언제 그러냐는 듯 두려움을 다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엄마의 품에 안긴 아이는 어떤 상황에도 평안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아이에게 엄마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아이에게 엄마보다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아이에게 엄마보다 평안한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품은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사람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품에 안아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가 저를 안고 종원아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 더 놀래가지고 울 거예요. 막 버둥거리면서 빠져나가려고 할 거예요.
그 엄마가 더 힘세고 더 아름답고 더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어린 나를 깎으라면서 정원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면 저는 더 두려워할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 기절해 볼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약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우리 엄마는 최고 똑똑한 분이에요. 나에게 우리 엄마는 가장 부자예요. 나에게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 유명한 분이에요. 나에게 엄마는 최고의 영웅이에요. 엄마보다 영웅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 두려울 게 없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야, 더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를 내가 얘기할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너 설득할게. 너 아직 설득 안 당했니? 너 아직 못 깨달아? 그럼 내가 조금 더 설득을 할게. 내가 너를 좀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더 자세히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의 7번째가 되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뭘까요?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이 그냥 글자로 평범하게 읽고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씀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이 날 지명하여 불렀어?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행복해요. 정말 은혜예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비를 뽑듯이 그냥 하나 팍 뽑아가지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불렀다고 안 해요. 너 그렇게 부른 사람이 아니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나에게 말이에요. 나에게.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 얘기예요. 나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내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내게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얘기예요.
나를 꼭 찍었다는 얘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나 너 찍었다. 이렇게도 행복하잖아요. 별로 행복하지 않나 봐요. 이미 살고 있는 분들 행복해야지. 저기 노 모집사님은 행복한가 봐요. 이쪽에 김 모집사님도 행복한가 봐요. 두 분이 어떻게 연결됐나 봐요. 내가 너 꽉 찍었어. 내가 너 꼭 찍었어. 그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골랐어요. 금맥을 찾는 사람처럼, 금맥을 찾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찾은 거예요. 금맥을 발견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했을 때 더 기뻐하셨어요.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을 때 황홀해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나를 발견했을 때 더 황홀해하셨어요. 아시나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기뻐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과는 게임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날 좋아하는 것과는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부르듯이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죄 짓고 도망갔는데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 어디 있어? 너 이놈의 자식 어디 있어?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엄마가 사무엘을 부르듯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사무엘을 꼭 찍어서 불렀어요. 그때요, 하나님이 누구만 봤는지 아세요? 사무엘만 보셨어. 사무엘밖에 안 보여요. 사무엘이라는 사람밖에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삭개오를 부를 때도 그래요. 삭개오를 부를 때도 야 세리장, 너 이리 와봐. 야 이 도둑놈, 야 매국노, 한번 이리 와봐라. 이렇게 안 했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저 도둑놈, 저 매국노, 저 사기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엄마가 삭개오를 부르듯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부르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도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지? 나의 이름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성품을 아십니다.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장점을 아십니다. 나의 단점을 아십니다. 나의 상처를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누가 도대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줄까? 살다가 지치고 답답할 때면 가슴을 치면서 어우 답답. 누가 내 속을 알아줘? 이럴 때가 가끔씩은 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어우 답답. 누가 나를 알아줘? 예, 그분이 알아주십니다. 나의 답답한 마음, 나의 속타는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신 다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을 보는 순간 난 한눈에 반했어, 이렇게 해도 좋잖아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요. 이렇게 안 하면 결혼 못 할 것 같아서 그냥 한눈에 반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에이 혼자 사는 것보다 낫겠어. 에이 혼자 사는 거니 차라리 그냥 대충 맞춰서 살자, 이랬어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를 본 순간
한눈에 뿅 가버렸어요. 그래요. 우리 결혼했을 때 혹시 한눈에 가가지고 결혼하신 분 있죠? 얼마 간다고 그랬어요? 18개월에서 24개월 갑니다. 그리고 못 본 것이 더 많네. 잘못 본 것이 더 많네. 속았네. 속았어. 내 눈에 콩깍지가 쓰였지. 환장하겠네.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콩깍지 낀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부분도 내가 나를 미워서 너무 힘들고 나를 내가 죽이고 싶을 때도 정원아, 나는 그것도 사랑해. 너 이제 그거 알았니? 너는 이제서 너의 문제가 뭔지 알았니? 예, 나는 네가 알기도 전에 너의 모든 것을 알았어. 야, 뭐가 문제지? 너는 너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 많지. 너의 못난 것을 너 자신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는 건 많지. 난 다 알아. 다 알아. 그리고 내가 다 사랑해. 나는 네가 좋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난 너에게 한눈에 갔어야. 이렇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두렵냐고요? 이렇게 날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고르셔서 부르신 분인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엄마가요, 집 나간 아이를 대문 밖에서 기다리면서 사면을 보잖아요. 이놈이 어디 갔나? 언제 오나 사면을 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릅니다. 꼭 찍어서 부릅니다. 나를 주목하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습니다. 1933년 착공해서 1937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총 길이는 2,820m입니다. 금문교가 건설될 당시 매일 추락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추락사고가 일어나자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1933년도 우리나라 어떤 때였을 것 같아요? 1933년. 그때 아까 그 다리가 건설된 거예요. 매일 높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떨어져서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높은 곳에 올라가 일하면 떨어져 죽는다는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은 점점 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는 현상금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모했습니다. 한 일꾼이 공사장 아래 그물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오늘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런 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이 한 일꾼이 공사장 아래 그물망을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10만 달러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그물망을 쳤습니다. 80년 전에 10만 달러는 현재 수백 배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큰 돈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위험을 안고 공사하는데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은 그물망 하나 쳐진 것뿐이에요. 높은 곳에 뭘
달린 게 아니에요. 똑같이 높은 거, 똑같이 위험한데 현장에다 그물망 하나를 쳐놨더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추락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공사 속도도 빨라졌어요. 결국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물망을 보고 추락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경색하게 만들고 부자유스럽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추락사고로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물망은 당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전망이었습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떨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을 확인한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뭐예요? 안정적인 겁니다.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전망은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안전망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있고요, 생명보험도 있고요, 상해보험도 있고요, 화재보험도 있고요, 암보험도 있어요. 보험회사 다닌 것 같죠?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필요한, 적어도 이 세상을 살면서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하지만 완전한 안전망은 아닙니다. 때로는 나는 그 혜택을 보지만 그러나 그 혜택의 효과가 없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혜택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냥 상속인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안전망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선의 방법이지만 필요하긴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전하고요, 일시적인 안전망일 뿐입니다. 영원한 안전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전망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언제 읽어도 은혜죠?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도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니 양을 부르듯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사실 때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살 때가 많습니다. 외부적인 많은 일들이 언제 우리를 두렵게 할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서 언제 두려움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주간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